4장,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개념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입술로는 가까우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거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지극히 소수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 remnant. 그러니까 소수는 정말 주님께 참되게 예배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식으로만 해서 형식. 그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형식. 그러니까 형식은 갖추어요. 근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멀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되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참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형식, 완전히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의 숫자가 주님을 참되게 경배했고 나머지는 다 가짜 예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에도. 제가 지난번에 아침에 얘기했던가? 이제 이 교회당을 팔아서 더 많은 선교사를 지원하도록.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에 장소를 리스를 하려고 로케이션도 좋고 그런 곳이 있어서 어제 가서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여자분인데 그 양반이 매니저예요. 근데 우리 브로커가 한 얘기가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뭔 말인가 저는 그랬는데 나이는 40 훨씬 넘었는데 한국말을 꼭 미국 사람이 한국말 배워갖고 더듬거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영어는 아예 능수능란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변호사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을 하니까 우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본어겐 크리스천, 이런 목사님은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의 한국 목사들이 구원받지 못한. 와, 참.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도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딱 알아봐요. 벌써 말씀 딱 전한 걸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목사인가 아닌가 금방 알아봐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도 자기도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교회에서 남자가 있는데 기도를 리드한다든지 그것은 이제 그 리더십이 그것은 허용 안 되지만 바뀌니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데. 그래서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기가 이 장소를 우리 교회로 예비하셨다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만일이면 아니면 아닌 것으로 목사의 마음에 이렇게 나타내 주시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본 어게인에 대해서 얘기한 목사님은 처음 만났대요. 내가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로 가득 찼다. 참 말이 통하더라고요. 말이 통해. 그래서 만일에 지금 우리 교회당은 사겠다고 하는 바이어가 근 1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캐시로. 은행을 고도로 안 해도 돼요. 처음에는 그 아래층에 화장실이 없어서 아래층에 화장실을 하는데 한 12만 5천 불 정도 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내놓은 값에서 그걸 감해 주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런 조건 없이 해주시는 라이트 바이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이제 계속 우리 가족은 해왔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항상 그 모든 기관이 6월 달까지 이 쉽게 말하면 파이낸셜 그 기간을 뭐라고 그래? 피지컬 그러니까 이 피지컬 이어가 6월 달이면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꾸만 조건을 내세운 그 보드 멤버가 눈물을 쫓아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당을 사기 위해서. 근데 이 바이어는 어른 어덜트 케어 장소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식당이나 뭐 옛날 이 맥도날드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 그래도 만일에 이게 파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슨 식당 그런 것보다는 어덜트 케어, 어른들 케어해 주는 거, 그런 것을 한다니까 참 그것도 괜찮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만일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어제 본 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라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로케이션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빌딩도 아름답고 좋고 좋은 위치에 있어요. 와, 그 이사 가면 저 뒤에 앉아 있는 박자매에게 가깝게 생겼네. 그냥 아이고야. anyhow,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형식, 마음이 없는 형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이유는 가짜 예배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교회 시대에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오늘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셨다면 그 마음 자세부터 틀렸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최소한의 우리의 도리예요. 그래서 와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 드린다면 그건 참 예배예요. 근데 몸만 여기에 있는 거지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면 참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가짜 예배자도 있으니까.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오죽하면 주님께서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그런다고 바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 그 두세 사람은 교회를 의미했어요. 교회란 뜻이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여기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방법 중에 첫째가 뭐라 했어요? In spirit. 사람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우리 얘기해 보세요.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안 들리네.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되는데 우리 육체, 그건 다 알죠. 육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 그 다음에 또 혼. 그래서 이제 때로는 영혼이라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서 말하죠. 영혼. 영과 혼과 육체. 그러면 영이라 그럴 때는 그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다 이거 교리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걸로 가르치는 끝나지 않고 중간중간에 수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고도 잊어버리죠. 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 않고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들어도 다른 것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저는요 지금도 제가 칼버트 목사님 교회에 미국 교회 갔을 때 전해주셨던 그 메시지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메시지 전했던 거 다 기억해요. 옛날에 오셔서는 Passion for Christ, 주님을 향한 패션,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국 사람 뭐 월드컵 축구라 그러면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본다는 거 자기도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냐고.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패션,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은 바른 모티베이션.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속사람, 인스피릿, 속사람.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향하는, 혼은 자기를 향한.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이 세상을 얻고도 너의 무엇을 잃으면 그랬어요? 혼을 잃으면 그랬어요. 혼이 나예요. 혼은 나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 영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죽은 그 영이 살아난 거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들의 영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은 보세요.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진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주님 생각 한 번 안 하고 교회에 온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아직. 그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그러지. 아니, 지나간 사람을 여보시오, 나하고 점심이나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죠. 관계가 없으면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에 식사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죠. 이해가 돼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육체, 그 다음에 혼, 자기, 영,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하나님 생각 좀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자. 그럴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잠자리에 들어가서 저는 바로 잠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한 줄 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일꾼 삼으셔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육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런 좋은 커뮤니티, 이런 좋은 주택에서, 이런 평안한 침대에서 이렇게 자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자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내 속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체는 여기 와 있잖아요. 다 보고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의 혼, 이 주님을 향한 이게 없고 그냥 몸만 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in spirit, 그게 내 속사람, 내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영과 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되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과 혼과 생각은 이 속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그 말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적으로 강해야 돼요. 내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그걸 능히 이기고 승리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보로 갈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첫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저 크리스찬들을 학살하는 나라에서 크리스찬들이 기꺼이 순교 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담대해요.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에 갑자기 미국이 이상한 나라로 변해갖고 크리스찬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그래갖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경찰이 쳐들어와서 여러분들 잡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봐요, 자신에게. 나는 기꺼이 끌려가겠는가? 아니면 됐어요, 나 안 믿을래요. 그러고 풀려나서 집에 가겠는가?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요소예요. 영적, 왜 에서가 망한 줄 아세요? 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이삭의 장자였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모형.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통나무를 두 종에게 지고 오게 했다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삭에게 집히고, 두 종이 짊어지던 그 무거운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응? 통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졌다는 것은 벌써 티네이저 이상의 강건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만일에 이삭이 15살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15이죠.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은 거 모르세요? 100세의 아들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삭이 15살이면 115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해갖고 눕힐 때,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벅차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힘으로 말하면. 근데 아무 말 안 했어요. 노년의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 대로 그대로 다 결박당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빌립보에서 뭐라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삭도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니까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이삭 편서는 죽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도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 시험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 예배, 어떤 것이 참 예배인가를 성경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냥 참 예배를 드리라 놓고 그 어떻게 하는 게 참 예배라 그걸 설명을 안 해주셨다면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목사님들 그걸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될지.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길어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제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과 후에 다름이 뭐냐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읽는데 깨닫는 것부터 달랐어요. 나는 지금도 그 어메이징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저는 성경을 1년에 한두 번씩 꼭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킹제임스 버전으로 바꾸기 전에도 옛날 기존 성경의 그 말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많은 해를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성경인기 카드 있죠? 그거 제 둘째 형님이 만드신 것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 카페 갖고 여러분들에게도 드렸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 앞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죽기까지 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스피릿, 이 속사람, 인스피릿, 속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몸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셔요. 다 보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는 것 뿐이지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멀리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5살 먹은 아이 얘기했지만 걔가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죠.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우리 로라는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셔요?
그래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넘버원. 자식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 먼저. 나는 내 가족을 진짜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왜?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섬기는 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부모로서의 실패자들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얼마나 두렵고 겁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 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지옥 간 줄 아세요?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간다니까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와, 돈 많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날마다 옷을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날마다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앞에 나사로 거지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고 있는데 빵 하나를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 부자가 들락날락 하면서 침이나 뱉고 째려보고 에이 더러운 거지가 집 앞에서 그냥 그랬겠죠. 근데 그 부자가 죽은 다음에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어요? 아브라함을 찾은 이유가 누구 때문에 찾았어요?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컵은 고사하고 손가락에 물을 찍여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농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예화로 드릴 때는 꼭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사로는 실명을 댔고 그는 낙원에 갔으니까, 구약 시대 때는 낙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면서 누구들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다 낙원에 가 있었어요. 다 낙원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는 사람. 자, 그렇게 나오면 또 멍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우고 읽고 배우고 읽고 배우고. 여러분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폼으로 장식용으로 갖고 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많은 한국 그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장식용으로 많은 책 속에 딱 꼽아놓고 일주 내내 안 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말 단 한 장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도 있고 눈이 안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읽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데 만일에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아니라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근데 그 영적인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은데 그 영혼이 어떻게 강하게 성장하고 강하게 서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육신의 음식 먹지 아니하면 죽어요. 결국은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삶은 영적인 양식인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영 안에서 그랬죠. 영 안에서. 그 의미를 이제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겉모습 육체적으로 여기 와 있지만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참 예배의 방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네요. 첫째는 영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안에서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진리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어떤 한 제자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기억난 사람?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냥 설치되지만 정확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한 사람이다, 에레미야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니까 그 답을 정확하게 얘기한 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보다 더 정확하게, 그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다스릴 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첫째는 in spirit, 우리 속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에 오늘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설교가 없어요. 막 찬송가는 10대곡을 부르고 기도도 그냥 한 20분 막 하고 하는데 헌금도 제대로 드리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지 되는데 그건 무슨 예배예요? 그냥 모임이지. 그 모임 교제지. 근데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어떤 그 메카닉을 만나서 차를 이렇게 고치면서 메카닉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제가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러니까 교회 식구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초창기에 그때 한 50명인가 그렇게 모여서 그래서 50명 된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럼 목사님 저는 최소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가야 제 명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카닉이라는 명함을 돌릴 수 있대요. 근데 50명 정도면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교회 초창기에 날마다 전도하고 다니고 그 차를 고치면서도 내 첫째 목적은 차도 고치지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나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찬송가를 부르냐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 사람들 많이 있는 교회 가면 그 뭐예요? 이거 다 차려놓고 하는 거. 주름. 그거보다 뭐라고 그래? 여러 악기 해놓고 밴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찬송가도 부르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이런 기존 찬송가 불러갖고는 사람이 안 모입니다. 우선 내가 그래서 그 대답을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면
자네는 젊으니까 자네는 지금 어느 교회 나가는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 나간대요. 그러면 그 교회에 그렇게 막 밴드가 그 노래하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가는가? 이러고 있더니 그런가 보죠. 그러면 자네는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네. 자네는 교회 갈 필요가 없네. 그런 뮤직 하는데 그런 데 가야지. 그러니까 자네 같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네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크리스천을 그렇게 얘기하는가? 다시는 얘기하지 말소. 간증이 안 되네. 자네 같은 인생들이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크리스천을 삶은 어떻게 사는가? 안 봐도 뻔하네. 자네가 설명할 필요도 없네. 놀래갖고 도망치 가보더라고요. 지난 40년 동안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한 사람 와가지고 자기가 산 기도에 가가지고 은사를 받았대요. 마태복음을 한 권을 다 읽었대요. 일주일 동안. 그게 자랑이라고. 그래서 그 은사가 뭐냐 하면 찬양으로 하나님을 봉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 전에 예배 시작 전에 가령 성경 공부가 10시라면 9시 반부터 모여서 30분 동안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김 씨라면 김 선생. 정말 예수를 믿느냐고. 예,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확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야 모르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겠냐? 아니 어디를 가도 자신이 어디를 간다는 거 아냐 모르냐? 어디를 가며 다 알고 가지 않냐? 무조건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겠지. 그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 자신이 나는 진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센터가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데 그 두세 사람 모인 곳을 교회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주님을 못 보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겉모습,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겉모습만 봐요. 여러분 속 사람이 어떤지를 몰라요. 다만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제가 이제 볼 때 저 사람 믿는 사람 같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딴청하는 경우는 이건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한 사람 있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전화 켜놓고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감히 진짜 감히 how dare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화 켜놓고 페이스북 앉았어요. 나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 인생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걸 알아요 본인도. 오죽하면 주님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 주님이 똑같이 아내에게는 남편의 순종하라 그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로 말하면
주님이 먼저라 이거죠. 아무리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주님 먼저.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전반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참 예배자가 있고 거짓 예배자가 있는데 참 예배는 간단해요. 내 속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 주님이란 거. 그리고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함으로써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는요. 항상 설교 끝나면 초청 시간을 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대부분이 다 나하고 개인적으로 부원 상담을 했고 주님을 영접했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한때는 그 방문자들이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구원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니까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한 적 많았죠. 요즘은 이제 안 하지만 근데 여러분 자신 보세요. 내가 참 예배자인가 가짜인가. 가짜면 여러분 구원부터 다시 확인해야 돼요.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셨어요. 내 속 사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 자세. 그리고 진리가 되신 주님에게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곳에 와 계신다니까. 이곳에 와 계셔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주님은 이곳에 와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인스피릿 영안에서 설명했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참 예배자인가? 내 속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에게 가 있는가? 그것이 참 예배예요. 여러분 몸으로는 와 앉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살아왔는가 아닌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에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딴 생각을 했다든지 그러면 내 속사람이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건 인스피릿,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만일 그러해 오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거짓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참 예배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참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몸은 와 있었지만 내 속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하거나 예배 중에 다른 생각을 했다면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